신명기 4장 아주 긴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만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소서.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7절 8절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규례와 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 주의 율법과 규례, 이 율법과 규례, 율법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또 규례는 또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받은 성막규례, 율법과 성막규례.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이 율법과 규례의 완성이 주님의 복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복음으로.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알고 마음으로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큰 나라 사람이다. 주의 율법과 규례는 오늘날 주 예수의 복음,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강한 나라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다. 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천은 복음이죠. 율법과 규례. 이 복음을 여러 국면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이 신구약의 말씀이다. 이 신구약의 말씀을 늘 가까이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 백성이 진짜 큰 나라 백성이다. 이 율법과 규례, 복음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다. 이걸 가감하지 말고 더하고 빼지 말고 66권이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지게 해라. 이 가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 말씀에서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요 이 책에서 빼버리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리라,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실 정도로 이 성경 말씀을 통일성 있고 일관성 있고 점진성 있게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 붙어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 하면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가지인데, 에덴 동산에서 메시아 언약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니까 추방당했잖아요. 추방당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집에, 내가 주님 품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나군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죄 문제였잖아요. 그죠?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죄를 그 의로우신 분이 다 짊어지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과 썩잖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을 알고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의 이 복음 안에 거할 때, 이 복음을 늘 묵상하며 살아갈 때, 그게 그때 내가 주님과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에 붙어 떠나지 않는 이 말씀은 구약 시대 때는 메시아 언약 안에 굳게 서 있으라, 신약 시대에는 복음 안에 굳게 서 있으라, 이 은혜 안에, 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라, 이 말씀을 이 바울도 이 사도행전 13장 43절, 사도행전 14장 22절, 13장 43절은 이 은혜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라. 사도행전 14장 22절은 복음을 믿는 이 믿음에 항상 굳게 서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4절에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계시록에서는 2장 25절에서 26절, 이 은혜 위에 굳게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잠언 20장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이것이 뭡니까? 주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기록한 이 성경, 복음 안에 머물러 있는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다, 너희의 지식이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모든 규례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극히 아름다운 일, 이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강하여 용맹을 떨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사람이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서, 이 사람들이 감히 다니엘을 넘보지 못하죠. 비록 초대교회 사도들은 목숨을 잃어버리긴 하였지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다니엘보다 더 큰, 다니엘이 이 땅에 누렸던 것보다 더 큰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더 나은 영광. 그래서 정말 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큰 나라 사람들이구나,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러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이 큰 나라 사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이 가돌 이런 뜻인데, 큰, 숫자가 많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레이트,
위대한 나라다 이 말이에요. 위대한 나라.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봅니까? 그 중심을 봅니까?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주님의 신부, 주님의 성전, 주님의 땅,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기 눈동자같이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성도들 이 외모를 보고, 그죠? 업신여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천사들이 항상 그 얼굴을 배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으로 나온 복음을 붙들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누구든지 외모로 봐야 됩니까? 복음을 믿어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아끼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 주님의 나라로 봐야 됩니까?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신부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세상적 관점으로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비방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 성도를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해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영광의 자녀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큰 나라 백성이다. 그래서 이 참 복음을 모르는 저 정치인 옛날에 문재인 씨가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은 큰 나라고 우리는 작은 소국이다 그랬죠. 그 말은 엄청나게 주님의 교회를 모독하는 말 아닙니까? 중국은 교회를 핍박합니까? 존중히 여깁니까? 핍박은. 이 자유 대한민국은 비록 땅덩어리는 작아도 이 땅에 주 예수의 복음과 복음을 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를 일단은 파괴하지 않는 나라잖아요. 문재인은 교회를 파괴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저 좌파들이 종중 매국노들은, 그죠? 복음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복음을 싫어하니까 어쨌든 저거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중국이 크다 하는데 복음을 외면하고, 미국도 아무리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때 미국이 세상에서 감당치 못하는 나라가 됐죠. 이 복음을 외면했던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은 땅덩어리는 미국보다 더 크잖아요. 복음을 외면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미국도 지금 복음을 외면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복음을 영화롭게 하니까, 메시아 언약을 영원하게 하는, 메시아 언약을 기록한 율법과 규례, 이 생명의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에 다윗 시대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죠. 애굽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메시아 언약이 있는 이 이스라엘 60만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를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교회보다 더 강한 나라 없습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 세상 나라들은 멸망하지만 예수 교회 영영하리라. 다니엘서 7장, 다니엘 11장 32절.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계시록 2, 3장에 일곱 교회, 주님께 인정받는 진짜 큰 나라 사람, 책망을 듣지 않는 교회 두 교회가 있죠. 스무나 빌라델비아 교회. 스무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숫자가 많습니까? 숫자가 적습니까? 숫자가 적어요. 그 라오디게아는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주의 음성, 주님의 음성.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새 언약의 일꾼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잃어버렸는데, 숫자가 많아서 헌금을 많이 내니까 모든 것이 부유하고 풍족하다 했지만
주님의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벌거벗은 교회라 그러죠. 내가 너를 토해낸다 그랬잖아요. 이 복음이 없으면. 숫자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죠. 숫자가 많고 복음을 아는 진정 거듭난 성도들이 많은 곳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스무나 빌라델비아 교회, 네가 진짜 부자고 네가 진짜 복받은 교회라고 스무나 교회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외모를 봅니까? 중심을 봅니까? 나 한 사람, 우리가 이 교회에도 새벽기도 이제 정말 오랜만에 한 명이 더 늘기는 했지만, 나 혼자 있어도, 다니엘 혼자 있어도 그 다니엘이 진짜 큰 나라입니까? 바빌론이 큰 나라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세 사람이 있을 때 진짜 큰 나라잖아요. 예? 그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래 따라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강변교회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점점 늘어나니까 좋죠.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죠? 이게 큰 나라다. 지금 이스라엘도 마음의 뜻을 믿는 것보다 그래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저 이스라엘이 주 예수의 복음을 모르면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 어떻고 저떻고 해도 사탄의 해당이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 속에 흑암의 근세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안 가르쳐 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이 배운 바, 너는 그 일들, 규례와 법도, 모든 규례의 핵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 혼돈, 공허, 흑암 같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아들아, 손자야,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는 것은 천지는 없어서도 하나님 말씀밖에 없대. 성경 좀 읽지. 우리 성경 좀 공부하지.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금생과 내생에 복을 주는 유일한 길이 돼.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다 끝이 있어요, 없어요? 경험해보니 끝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우리 차집사님께서는 인생 살아오면서 제일 얻고 싶은 거, 제일 하고 싶은 거, 제일 원하고 싶은 게 뭐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말 못하지만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 얻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얻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얻고 싶었던 거 얻고 나니까 조금 지나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낡아집니까, 안 낡아집니까? 낡아지죠. 예? 새 것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다 끝이 있어요. 이 땅에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어.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며 세세토록 끝이 없어.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지구촌에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과 성경의 핵심,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주신 이것이 가장 귀하고 귀한 일이고 극히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로 거듭남과 영원한 위로에 참여하게 하신 이 복음이 내게 적용되어졌다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너는 그 일들을,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 영광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해라. 이거 좀 공부하자.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모든 잡동사니 귀신 다 물러가죠. 다 물러간다니까요. 그리고 이 시편 86편
시편 86편 같이 우리 또 봉독합시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신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니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음이로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직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하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이 기도는 원래 시편을 읽으면 이 자체가 기도가 돼요. 여기서 오늘 나오는 이 말씀 중에 주,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언약하신 대로 지금 우리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복음을 이루어 주셨죠. 복음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 분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를 신약에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로 표현해요. 나의 주,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복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늘 꽃길만 있습니까? 옆에 가시 엉겅퀴들이 막 공격해 옵니까? 공격해 오죠, 그죠? 내 속에서도 바깥에서도,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될 거. 8장 86편 17절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이 은총의 표적,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표적이 뭐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4절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복음을 모르는 모든 불신자들이 다 악하고 음란해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표적을 구해요? 오병이어 병고침 잘 먹고 잘 살고, 그죠? 내 육체와 마음의 정과 욕심에 지잘되는 것만 맨날 생각해. 남이 죽든지 말았든지 간에 내한테 도움이 되면 선이고 내한테 도움이 안 되면 악이고 밟아 뭉갤라 그러고, 그죠? 뭔가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 전부 지잘되는 건 그런 표적을 구해요. 이걸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래요. 그런 것들을 자기가 얻었다 할지라도, 시진핑이가 권력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에게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불과 유황불, 지옥만 남아 있잖아요. 김정은한테도 마찬가지죠. 푸틴한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진짜 표적을 구하면, 진짜 은총의 표적이 뭐냐?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밤낮 물고기 뱃속에 사흘이 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죠. 이거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임마누엘 하게 하셨죠. 의로우신 산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이 복음이 이루어진 이 표적이 최고의 표적이에요. 이 복음이 이루어진 이 표적은 안 구하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안에 살아가는 금생과 내생의 이 축복이 지청과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아이고 주님 이것만 이루어 주십시오. 저도 아이고 진짜 참 하나님, 아직 낙태야 자기 생명은 아기를 못 낳는 요즘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잖아, 그죠? 그분들은 얼마나 자식을 기다리겠어요. 그럼 나중에 자식을 키워놓고 자식이 아니라 뭐라 그러면 자식이 예수다이 가잖아, 그죠? 그렇게 기다리다가도, 그죠? 아이고 저 여자 내 부인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밤낮 죄로 그 앞에서 기다리고 온갖 것 다 갖다 주고 살아보니 이게 아내가 아니고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다,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전부 또 그 조금 있으면 또 요거 찾아. 그래가 술 먹고 도박하고 또 뭐합니까? 마약 먹고 그거 막 그 남은 게 뭐예요? 좀비가 되어보잖아. 예? 그런 것들은 그거 안 이루고 요거만 이루어주면 내가 하나님 찾겠다 해놓고 나서는 엉뚱한 길로 가야 안 가요? 그러나 요나의 표적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죄와 허물로 흑암의 깊음 속에서 빠져있는 우리 인류를, 지옥으로 끌려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가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영광의 복음, 이 복음이 최고의 이 지구촌에 주신 최고의 표적이 이 복음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게 극히 아름다운 일,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 이 복음을 알고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보다 더 큰 삶이 세상에 없다 이야기를 성경이 계속 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려 사는 삶의 원천은 주님께 늘 구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시죠.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칠 때에, 그죠? 이웃 사랑도 가능하죠. 복음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크고 높은 이 사랑을 기록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성경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총의 표적이에요. 은총의 표적. 이 복음의 성경에 담겨 있는 이 복음이 최고의 은총의 표적이잖아요.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요나의 표적이 뭔지 아셨어요? 오늘 처음 들었어요. 네, 놀랍죠? 이거 다시 한번 더 17장 요한복음 사도행전 17장 알지 못하던 시대에 우리나라에는 복음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 그냥 넘어가 주셨어요. 이제는 어디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세계 곳곳에 각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해라 그러잖아요. 너 그렇게 사는 거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생이다. 하나님 모독하고 살지 마라. 이는 정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것을 미리 정하셨죠. 네? 그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셔서 왜 그 사람이 천하를 공의로 작정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이 복음을 믿으면 재산과 영원한 위로에 참여한다는 엄청난 기쁨의 소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외면하면 이 첫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죠? 이 복음을 외면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한도 없고 끝없는 이 그 공의를 굽히지 아니해요. 이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사람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단번에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드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이 의를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 그죠?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외면하고 독생자의 복음을 외면하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은 심판을 면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그 작정의 내용이 뭐냐? 이에 정하신 사람,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라고요? 다시 살리신 것으로, 살리심으로 뭐가 이루어졌다? 복음이 이루어졌죠. 복음으로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제사함을 얻어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죠? 부활함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밤낮 요나가 요나의 표적.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기록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천지는 없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은 안 듣고 딴소리 해대면 그 사람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그거 안 구하고 이 복음에 담긴 이 풍성한 사랑을 안 구하고 엉뚱한 거 찾았다니 이게 무슨 세대라 그래요? 무슨 세대? 들어봤어요 이런 말씀. 이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복음으로 모든 것 이른 빛 늦은 빛 주셔야 안 주셔요? 이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죠. 그게 큰 나라 사람이잖아. 큰 나라 사람. 강경교회가 이게 작은 교회예요, 큰 나라 큰 교회예요. 엄청나게 큰 교회잖아. 예? 제가 뭐 큰 건물 부러워하고 율비교회 교인들 부러워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
근데 막 율법교회를 접수하려고 그거 갔다고 이게 자꾸 막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또. 네 진짜. 그런데 참 웃었죠. 그런 말 들으면. 예? 나는 진짜 두세 사람이 모였더라도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복음, 변화의 표적, 우리 주 예수님의 이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게 그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예? 우리 강변교회 남주는 우리 성도들하고 늘 마치고 밥 먹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재밌어. 예? 같이 또 여행도 다니고 마음에 맞는 사람, 복음, 동일한 믿음, 동일한 보조로 같이 가야 이 좋은 사람하고 같이 가야 여행도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딴소리 찍찍 해대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예? NCCK 목사들하고 같이 여행 다니면 즐겁겠어요. 이 변화의 표적, 이거 외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게 없어요. 이거 외에는. 근데 이걸 듣고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죠? 두 부류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은총의 표징, 표적, 이 표적으로 이렇게 표징, 옛날 성경 개역 한 개는 표징으로 되어 있고 지금 성경 표적으로 되어 있고, 은총의 표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총의 표적은 저는 이 지구촌에 성경을 주신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이 사람은 이놈도 저놈도 이분도 저분도 믿을 만한 사람이들 아니다. 이놈 저놈 한 것은 한 번도 내 마음에 안 들었던 놈들이 있죠, 그죠? 이분 저분도 내 마음에 들었는데 어느 날 사람이 왜 저래 대부분 이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언제나 변함없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이분 저분이죠, 그죠? 우리도 다 연약해요, 아니에요? 연약하죠.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신뢰하고 신뢰하는 천지는 없어도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죠? 우리가 가는 길에 내 이 혼동 공허 흑암의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이 성경을 받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게, 그죠? 근데 놀랍게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도 성경 좀 봐라고 우리 김장한 목사님 일본 선교사들 불러놔놓고 막 야단을 치셨다 그러더라고요. 제발 성경 좀 봐라고. 많은 책들, 이지성 씨는 이런 이야기들, 많은 책들 중에 베스트셀러, 무슨 목사가 쓴 베스트셀러 책들이 대부분 성경 진리에 근거한 책들입니까? 오히려 이단적인 내용들이 더 많습니까? 이단적 내용이 더 많은 그 책을 먼저 보지 말고 뭐부터 봐라? 성경을 봐라. 예?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 일이 중요하죠.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게 베스트셀러였거든. 그게 이단적인 그걸 알아야 돼요. 예? 그런 책을 좋아하잖아, 그죠? 그런 걸 읽고 막 교회를 막 설교해가 사람 끌어모으는 게 그게 이단 쓴 것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좋은 걸 체험하되 그걸 많이 배척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저는 정동수 목사님을 배울 때도 한 번씩 들어보면 좋은 거 취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이게 전체 맥락에서 안 맞을 때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면 돼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뭐 없어야 돼요? 예? 제가 이게 박 집사님 약점만 보면 배울 게 있어요, 없어요? 차 집사님 장점이 있어요, 없어요? 이 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다 마찬가지라, 우리 오늘 네 사람 다 마찬가지라,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각자 각 사람의 다 연약함이 있다 생각하고 좋은 것은 취해야 돼요, 안 취해야 돼요? 예? 그걸 취할 줄 알려고 하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존하고, 성령이여 내가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많이 부족하오나 성경을 많이 알마 분별된 성경 말씀으로 저 사람이 옳은 말 하는지 나쁜 말 하는지 분별이 될 터인데 아직 제가 그런 지식이 어린아이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영적 아버지 반열에 들지 못했사오니, 그죠? 그때까지 성령께서
이 이단 저 이단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우쳐 줘야 안 깨우쳐 줘요? 그거 놀랍게 깨우쳐 주지. 제가 그걸 옛날에 제가 CCC 전순장 할 때, 계명대학교 이 CCC 활동을 할 때 여러 이단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성령께서 지금 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비판하니까 뭐 이야기 들어본 게 뭐가 안 맞아. 내 마음이 끓이김이 와, 자꾸 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김우경이라고 이단에 빠져가 있더라고요. 이단에. 예? 그래서 당장에 당신 이단이야 했더니만 만박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지금 이단에 어떤 그 구원파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더라고요. 그런 걸 분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구원파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때 무조건 사기꾼한테 당하죠. 예? 그러니까 항상 내 속에 계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들은 바 말씀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죠? 이 말씀이 66권과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 요나의 표적 이것도 올바로 분별하니까 이제 좋아요, 안 좋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한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누구를 이야기한다? 복음이 없는 사람은 그저 지 잘 먹고 잘 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죠. 진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청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그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방향으로 점점 자라가겠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점점 그 사람의 열매가 입술도 삶도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쪽으로 나아가겠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잖아요. 이게 아까 마태복음 16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들은 거 기억나는 거. 악하고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는. 한 번 더 시작. 악하고 음란한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근데 이 말씀하고 또 요한복음과 연결하면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등 따시고 배부른 게 나를 찾는데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인자의 살과 피다 그랬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따라갔습니까? 우리가 식인종에 걸리면서 물러가 붙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주셔야 우리 죄를 사함받고 살아나셔야 생명과 썩지 않음이 드러나죠. 살과 피를 주신다는 말은 죽으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아요, 못 받아요? 오병이어의 표적 38년 대가 병자고 고쳐도 복음을 못 받으면 주님이 죽고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집니까? 못 가집니까? 그래서 뭐가 더 귀한 거예요?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이 더 귀하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다. 이거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총의 표적 성경의 눈이 열리게 되고 성경의 중심 주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되고 적용되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베푸신 최고의 은총의 표적이 있죠. 은총이 이루어진 거죠.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이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 우리 기도 제목. 시몬을 베드로 되게 하신 원동력은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베드로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죠. 그죠? 그때 베드로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성경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이루어질 때 그때 두려움도 물러갑니까? 안 물러갑니까? 우리들도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66권 성경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어지고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세상이 넘보지 못하는 담대한 사람이 되죠. 예?
아까 신명기 4장 6절에서 9절에 이 큰 나라 사람, 문재인이 쫀쫀해요, 안 쫀쫀해요? 아주 제가 문재인 계서 죄송합니다만은 중국을 큰 나라로 보고 우리는 소국으로 보고 그 뭘 빼가 그래요? 복음과 복음을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죠, 그죠? 예?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그죠? 예? 그러니까 같이 갔던 기자가 중공놈들한테 막 밧줄로 차이고 핍박을 받고 왔죠. 지 혼자 밥 먹고 왔죠. 혼밥에 원밥을 먹고 왔죠. 혼자 밥, 혼밥. 그래서 확실한 이해, 이걸 하게 될 때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 성경에 대한 확실한, 이게 이렇게 되면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 86편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일다라는 말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 86편 11, 13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시습니다. 깊은 소울에는 음부의 근세, 흑암의 근세, 사탄에 매여 있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제 사랑의 아들은 나를 옮겼다 이 말이에요. 이미 소울의 근세에서 건졌기 때문에 소울에 안 빠져요. 지금 불신자들은 어디에 매여 있어? 소울에 매여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베푸셔서 경우와 상식과 예의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험한 꼴이 되면은 성질머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예. 그래서 이런 말씀들 시편 87편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 시편 87편 같이 또 봉독합시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나악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이전에 한번 설명했죠.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한번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자꾸 들어야 돼요, 그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무슨 문을 사랑한다고요? 시온의 문들을. 자, 이 시온 가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시온에 해석하려고 하면 창세기 몇 장? 22장.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 내가 따라하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 산이 모리아산인데 모리아산을 누가 정복했어요? 다윗이 그 성 이름을 시온성 예루살렘성. 예? 그 모리아산에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졌죠. 번제로 드려진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일의 뜻이 뭐였어요?
앞에서 이사쁘지 말아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리라. 여호와 이래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리라. 다시 한 번 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리라. 그 산 이름이 시온산. 시온에서 시온에 내 아들을 세웠다. 시온에서 구원이 나온다. 시편 2편 6절, 10편 14편 7절. 시온에서 구원이 나온다. 그 시온에 누가 오셔요? 이삭과 같은, 이삭은 예표의 인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이 정복한 시온산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삶을 사시고 시온산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뭘 행해 주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라.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뭐가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나님의 집에 뭐가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 머릿돌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 복음이 모퉁이돌,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으면 이루었도다 완성했거든. 그래서 머릿돌이라 그래. 그 머릿돌이 복음인데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반석 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이 몇 사람이 모일 이유도 없는 거예요. 모일 수도 없는 거예요. 예? 모퉁이의 머릿돌. 이해가 됩니까? 복음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요나의 표적이라 그래요. 요나의 표적이 이루어졌죠.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 복음 위에 보일 표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예? 그게 바로 그의 터전이라. 저와 여러분의 터전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성산이 어떤 산을 말하겠어요? 시온산. 거룩한 산, 시온산. 왜 성산이라 그래요? 거기에 누가 오신다?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실, 죽으시고 부활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뭘 이루어 주신다? 복음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내 인생의 터전이 되는 거라. 에? 복음이 내 인생의 터전이 되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 12지파의 거처에 흩어져 살던 12지파도 다 유다지파 시온산 세워진 그 성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곳에 가서 뭘 드려라? 예배드리라.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누가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뭘 이루신다? 복음을 이루신다. 복음을 이루셔서 우리로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신, 생명과 썩지 않으면 참여하게 하신, 영원한 위로를 주신 나의 터전이, 나의 모든 것에 주님이 오신다. 예? 그래서 그 터전을 사랑한다. 야곱의 모든 거처가 시온의 문들이, 시온 성에 들어가는 문이 있죠. 이곳저곳에서 예배 드리러 가는 그 모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병교회에 들어오는 이 문을 사랑해야 하네요. 예? 사랑해야 해요.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를, 예? 교회 생명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교회를 주님이 사랑해. 그곳에 들어가는 각각 길을 사랑한다 이 뜻이에요. 이 시온의 문에 들어가려고 하면 여기서 저기서 요서 저서 옵니까 안 옵니까? 그 시온의 문, 시온성 그 터전이 성산에 있는 복음이 있는, 복음을 이루실 예수님이 오실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모든 문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도다. 우리 강병교회 건동호 집사님은 저 무슨 동입니까? 동구청 쪽에서, 집사님은 반야울 쪽에서, 저자 혁신도시에서, 그죠? 김경 집사님은 중앙통에서
각각 강변교회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길들을 가기 위해서 오는 그 길들을 뭐 한다고요? 사랑하시는도다. 그 뜻이에요. 그 길들을 사랑한다. 그게 그 길들을 각각 문이 있잖아요. 시온성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하나님의 성은 메시아 언약이 있는 오실 메시아의 복음이 선포되는 예루살렘 성이잖아, 그죠?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시온성. 오늘날은 복음을 듣고 믿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이에요. 일단은 개인은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집인데 이 하나님의 집들이 모여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성이라 그래. 하나님의 성이요. 복음을 듣고 믿은 오늘날 성도들이 모여 있는 하나님의 집이 모여 있는 이 무리를 하나님의 성이라.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거다. 왜? 거듭남과 영원한 위로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었습니까? 복음이 선포되면 아까 사도행전 10장, 17장, 30절, 31절에 세계 열방에 다 모여라 그랬습니까? 여기저기 모이라, 이리로 모여라 그잖아, 그죠? 라합과 바벨론이요. 라합 중에 바벨론 중에 택하신 백성들이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안 합니까?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도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들도 거기가 어디예요? 복음이잖아, 복음.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엇을 이루어 주셨어요? 복음. 예루살렘 성에, 시온 성에 지금 오늘날에는 강변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불신자인 누구누구도 거듭났다 이런 뜻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났다. 거기서 복음으로 거듭났다 이런 뜻이에요. understand? 그 시온에 대하여 이 시온이 또 뭐예요? 여기서 교회죠. 복음을 듣고 믿어 성도된 성도들의 모임이 시온이에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강변교회에 모여 있는 오늘 우리 외에 우리 한 40여 명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김정혜 씨도 윤영이도 천주희도 다 어디서 났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명호도 박세영이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적용시켜 주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썩지 거듭났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지존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은 여러 민족들 중에 복음을 듣고 믿은 만국 백성을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은 민족들을 생명책에 등록하는 거예요. 등록하실 때 한 사람 두 사람의 수를 다 세요 안 세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계통의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억수로 오라 살았겠죠.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수를 세어야 안 세어요? 몇 년 살았더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가인 계통의 사람은 수에 칠 가치가 없어. 몇 명이다 이 이야기할 것도 없어. 근데 창세기 5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10명이지만은 수를 세었어요 안 세었어요? 수를 세시며 아벨도 주 예수의 복음에서, 무드셀라도 주 예수의 복음에서, 노아도 주 예수의 복음에서 났다 거듭났다 하리로다. 87편 7절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터전이 거기서 내게 있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께, 복음을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복음으로 내가 거듭났다. 나의 모든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날마다 흘러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주여 외치고 오늘 들은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적용되어져서 삶의 열매로 풍성히 나타나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일가 천적 우리의 자녀 모든 가정과 이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큰 나라 사랑 주여 율법과 규례 생명의 말씀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주여 알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우리 강변 믿음의 근속들 되게 하시며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한 은혜 베풀어 주시사 주여 주의 얼굴빛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사 주여 주님의 복음으로 기뻐하고 주님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대음의 상급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권동호 집사님 잘 치유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사 권동호 집사님 진실로 우리가 이번 주일 또 기쁨으로 환한 주님 밝은 눈동자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저런 사업 가운데서도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도록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우리 믿음의 근속들에게 함께 하시며 특별히 이 나라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혼동공허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사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유민주주의 큰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강하게 세워나가는 용기를 아버지 이제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사들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 큰 나라 백성으로 바벨론에 가 있던 다니엘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지구촌 곳곳에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